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연류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성경에는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제 그 언약을 주님이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의 현장과 실제적인 현실을 두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응답은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거든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의 시대가 말세거든요. 말세 때는 어떤 영육간의 한계만 난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마지막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놔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착각하도록 만드냐라면 과학을 계속 바벨탑처럼 발전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마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과학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증거로 수많은 무속인들이 지금도 현장에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착각해 과학이 조금만 더 발전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탑을 자꾸 씌워놓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보게 만듭니다. 뭘 보게 만듭니까? 인간의 한계, 거기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우리는 오직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신의 질병은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육신의 질병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둔 이유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으로가 하는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 WHO 아닙니까? 웰빙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웰빙이 뭐예요? 그렇죠? 웰빙이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삶. 예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육신만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맨 처음에는 육신의 건강에 모든 포커스죠. 근데 이제 육신이 건강해도 사람들이 자꾸 그렇잖아요.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켰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또 바뀌었어요.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데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이게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도 웰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을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간지 압니까? 그렇지.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들이 정의 내렸는데 갔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육신의 것은 만족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 평안하다.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식이 되어야만 인간은 웰빙이다.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요, 왜 인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왜 육신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근본 원인을 밝히지 않는데 성경에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질병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모든 평안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원인을 얘기하는 성경에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죽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다.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인의 후손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근원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예언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느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제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안 거거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죠.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적인 평안이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치유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걸림돌이 이거거든요. 마음 치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근본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렸는데 자꾸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단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뭘 찾느냐? 이걸 찾고 있어요. 틈을 찾고 있습니다. 틈을 찾고. 아니 주님이 이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뭘 틈을 심으나. 근데 주로 요 틈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렇죠? 없는 것을 가지고는 만들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거 속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꾸 체질이 이제 흔들리는 사람 보면요, 거의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요. 과거의 상처로 딱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다른 거 하면은 이 사람 별로 화를 안 내. 근데 이 사람에게 이거 한 가지가 딱 흔들리면은 이 사람 완전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그게 뭐냐?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부분,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우리는 이미 해결을 받았지만 이 상처가 어디 속에 있냐면요, 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니까 병원에 가봤대요.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거든.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아요? 의식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잠재의식을 나도 몰라. 내가 이걸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잠재의식에는 대부분 어디에 깔려 있느냐? 자기도 모르는 요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이게 나는 지나왔는데 그 과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거기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영적인 게 그냥 영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사단이 신경과 마음을 붙듭니다. 그러면 그 틈이 뭐냐?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 과거는 오늘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 그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세포 구조 속에 치유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힐링 코드가 다 있어요. 다 힐링 코드가 있는데 대부분 묶여 있다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고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묶고 있는 요것 때문에 하나도 내게 발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진통제 맞으면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 아픈데 안 아프잖아요. 우리 뇌 속에 마약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못 쓴다니까요. 왜?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뭐하고 직결되느냐? 뭐하고 직결돼요? 사단의 통로하고 직결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빠져나왔는데 어디에서 대부분 무너지느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여기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억울한 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빼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주님은 끝내 뺐는데 사단은 요거를 안 끝냈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만약 요놈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나았는데 안 나았어. 요게 계속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이 신학자들이 찾아봤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느냐? 365개 있어요. 공교롭게도. 뭐 하는 거요? 매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이 땅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빈틈이 딱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라면요. 이쪽으로 돌아가요. 상처로 돌아가고 오늘의 스트레스로 돌아가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체질이 그래요. 항상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마이너스라. 빈 곳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환경 치유까지 해줘요.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여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상 환경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 환경 때문에 자꾸 틈을 주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복음 외에 강조된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사상, 이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보다 높아지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환경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라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어요.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뭐냐? 한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요,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딱 깨닫게 되거든요. 자, 먼저 성령 충만 이전에 요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성령 충만을 잘 못 받을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뭘 없애야 되느냐? 방해되는 것을 없애야 돼요. 방해되는 것. 아니, 결론은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이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걸 못 받도록 우리 안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전에요, 요거부터 없애야 돼요. 방해되는 것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거 못 받게 하도록 방해되는 거 가장 먼저 뭐였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안에 생각으로 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방해받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이든 논리적이든 어떤 것이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은요, 반드시 이렇게 틈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는 가장 걸림돌이구나.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사람에게 완전 믿음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면 내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탁 선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내 자신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되는 오직 예수님 옆에 그냥 완전히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치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요, 빨리 응답받아요. 그 복잡한 사람은요, 내게 너무 많아. 내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아. 여기에 스스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막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구나. 요걸 완전하게 나를 딱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딱 깨달으면요,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응답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의 통로가 오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완전 100%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 들어가 버리는 시간. 어떤 면에서는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것이다. 오직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딱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요게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다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내 충만인데, 우리 자신이 충만해야 되면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 반대. 평안 반대는 염려라.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다스리면요, 죽고 살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완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절대적인 응답이요, 평안이 다.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임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내 것이 완전히 내려지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탁 세워지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딱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키인데, 여러분 안에 다른 생각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딱 되어지는 시간이 비밀이 뭐겠어요? 기도해도 딴 생각으로 가잖아. 여러분 기도 가만히 하고 있으면 오만 생 간다니까. 내 생각대로 가고 막 내 환경대로 가고 막 오만 간다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고시면 되는 것은 방법은 알겠어. 그럼 내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그래.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상태가 될까? 내 거 없애고. 될 때까지 계속 합니까? 오직 그러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 단어는 알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래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인 상태로 깊이 있게 와 닿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리스도 단어만 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내게 와야 돼요. 맞죠? 그게 와야 돼. 맞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아는데 이게 풍성하지 않구나.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내 안에 확 되어지도록 내가 이걸 깊이 들어가는 만남의 공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되더라고. 필요하더라고. 성경 읽기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그리스도 요거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배경과 이게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 그랬거든. 야, 너 묵상이 되냐? 사실 묵상은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메디테이션 묵상이 되냐? 근데 렘넌트는 아유 뭐 그리스도 맨날 하는데 이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라.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 말은 내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스토리가 없고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풍성해지질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조금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고 힘든 사람에게는 시킵니다. 그리스도 이것만 단어 외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라. 근데 무작정 읽으면은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구합니다. 일단 복음서를 좀 읽어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 단편적인 것. 그래서 뭐가 없느냐? 스토리가 없어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비밀이 없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읽고 가다 보면요, 내게 뭐가 나오느냐? 희한합니다. 부딪히는 시간표가 나와요. 아니 늘 읽던 건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기 시작해요. 요게 뭐 하는 시간이냐? 그렇죠? 요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하다 보면요 막 읽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특징이 뭐냐? 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흐름이라. 하루에 나름대로 정해보세요. 한 3장 정도를 한번 읽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차근. 그리고 중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조금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이러면요 여러분이 뭐 하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막 설교를 하거나 누가 막 이야기해가 아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가는 실제적인 시간표가 필요해요. 요렇게 하다가 여러분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하다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고 전후의 상황을 알고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와 그래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여러분 안에 암송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각인이 돼요. 요 암송한 것을 기도 속에 이까지 가져가야 돼요. 묵상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잖아요. 단편적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곧 길이 여실리요 생명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주셨구나.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시간표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인하는 시간표. 기도 속에 요걸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까지 되어지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요. 상황과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는요. 뭐 하셔야 되냐?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 이거 할 시간이 없을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요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야 돼요. 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맞는데 이게 요렇게 인격적으로 와 닿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따로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따로 집중하는. 그래서 키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딱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할 만큼 내 다른 생각이 틈을 타고 오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딱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틈이 있다.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상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이러면 예민한 사람이에요. 염려도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싹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없애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집중하는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부딪히는 걸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기도 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 응답을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치유사역자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와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죽고 병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는 거라. 하나님이 내게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서 앞으로 영육간에 무너진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육신 치유에 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질병 늘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생활의 치유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에 정말로 묵상을 통하여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질병과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체질 속에 하나님 묶여있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는 그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대연되어지며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증인으로 앞으로 병든 시대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 다 세워지는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 말씀으로 대면하는 시간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딪히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이 틈되었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할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